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집을 무슨 집이라 그래요? 상갓집. 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갓집, 초상을 당했기 때문에 초상집,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인성에 초상이 나서 상녀가 묘지를 향해서 공동묘지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녀 대열에서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인성의 한 가부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먼 세상을 떠나네요. 죽으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다면 어머니 먼저 가야죠. 장가러 가가지고 손자라도 하나 안 껴놓고 갔으면 그래 좀 더 낫겠는데 장가도 못 가고 손자도 안 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이라면 오직 그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죽은 청년의 시체를 간 속에 넣고 상녀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마을 밖에서 큰 무리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아마 퉁퉁 안 부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불쌍해서 상녀를 멈추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말도 하고, 그리고는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믿을 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는데 구세주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눈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너무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좀 힘들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도 세균이 버글버글거리고 또 귀신도 눈에 보이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비가 오면은 물이 밖으로 나가라고 눈썹까지 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켜나가게 만들고요. 한쪽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눈을 만드셨어요. 기도 적당하게 들리게 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울산역에 지나가는 객기 소리가까지 막 다 들리면 지금 우리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복잡겠어요. 적당하게 들릴 수 있게 하셨고, 이쪽에서 하는 것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하는 것 이쪽 듣도록 두 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거 감사 안 해봤지요? 한쪽 귀만 만들지 않고 한쪽 귀로 두 귀를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심오막중하게 만드셨고 우리 영혼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청년의 영혼을 불러가니까 지금 장녀 행렬이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게 장녀 행렬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죽은 청년 가부의 외아들을 이 본문에서 봐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따라합시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이 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독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이 독자란 말은요, 귀한 자식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 노인들이 많이 죽는데 가끔 청년들도 가고 학생들도 가잖아요.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어 있으니까 남에게 짐이 돼가지고 메고 나가야 되고, 죽으니까 엄마에게 눈물 낼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눈물 내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만 거죠. 여기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비유하느냐면,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으면 결국은 남의 눈에 눈물 내고 남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선의 모든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영이 살면 영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육의 삶까지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영이 죽으면 육의 삶까지 괴롭고 힘듭니다.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내 영이 살면 나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만나는 교우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영적으로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영이 살아있었지만 지금 영이 죽어있는, 영이 병들어 있는, 영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 만남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막 맞춰지더니만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대언했을 때에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은 사람은 냉랭해요. 시체를 만나자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온기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온기가 없기 때문에 삽니다. 냉랭합니다. 신앙이 죽으면 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예배도 식어가고 기도도 식어가고 충성도 식어가고 전도도 식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으로는 참 부자였지만은, 의사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미지근했습니다. 덥든지 차든지 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영이 살면 열심히 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내려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특징은 빳빳합니다. 산 사람은 옷 입히보면요, 그래도 이 옷 입힐 때 부드러워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요, 빳빳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있고 눈 감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눈 뜨고 죽었으면 이렇게 손을 한번 쓰다듬어 줘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겨야 돼요. 금방 죽었을 때는 이게 잘 감기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굳어가지고 해도 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의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쫙 눌려가지고는 이렇게 감기기는 하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금방 해주면 쉬울 것을, 신앙이 죽으면 뻣뻣해지는데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이 영이 살았을 때는 순종 잘했지만 영이 죽으니까 뻣뻣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이 사울을 보게 되죠. 죽은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충성도 못 해요. 영이 살아야 전도하고 영이 살아야 기도하고 영이 살아야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혀 일하는 것이 없다면 내 영이 정말 살아있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죠. 죽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은 썩어서 냄새납니다. 왜 일찍 장사를 지내느냐 하면요, 오래 두면요 이 속부터 썩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서 코에서 물이 쥐익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면 장의사가 와가지고 구멍마다 귓구멍도 막고 콧구멍도 막고 항문도 막고 막는 이유가, 소음까지 막는 이유가 뭐냐?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냄새나는데 내 신앙이 죽으면, 내 영이 죽으면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이 남에게 악취를 풍긴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체만큼 냄새가 더러운 것 없습니다. 지 썩는 것보다 더 냄새나는 것이 사람의 시체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썩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죽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것이 교회 다리였던 사람입니다. 세뇌 모든 성도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이 살아야 빛이 되고, 영이 살아야 소금이 되지. 죽으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도 살아야 되지만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영이 청년인데 죽으니까 엄마에게 눈물, 동네 사람들에게 눈물, 남에게 짐이 되고 썩어서 냄새 나기니까 결국은 장례 행렬이 지금 장지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내 영을 진단해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나 죽었나, 병들어 있나 건강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것은 상례를 메고 장사를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12절 상반절 한번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우리나라는 보통 상가집 가면 동민들이 상례를 메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요새 장미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니까 상례를 안 메잖아요. 지금도 시골에는 상례를 메는 곳이 많이 있어요. 상례를 메고 가다가 이렇게 버티면 이 상주가 돈을 줘요. 오르막을 올라가든지 다리를 건널 때에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에 단촌면 7교회가 상조회가 있어가지고 이 각 교회에 뭐 3명, 4분 오셔가지고 상례를 메고 가는데 오르막에 갔다 버티더라고. 그래 내가, 야, 버티지 말고 빨리 장례 지내면 내가 알아서 좀 줄게.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봉투를 줬더니 회장이, 목사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상가집에 일하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아니면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례를 메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상가집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고용 우름꾼이 있어요. 와서 울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고용 우름꾼. 그냥 우름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악기를 타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례를 메어주는 사람들도 돈 받고 상례를 메어주죠. 그러므로 장례 행렬이 이스라엘은 우름꾼 여자가 앞에 서고 악기 타는 사람이 가고 상녀가 가고 그 다음에 구객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앞서는 것은 왜 여자가 앞서느냐 하면, 여자들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음이 여자 때문에 왔다고 여자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좋은 것 아니죠.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먼저 가요? 우리나라는 상녀가 나갈 때에 앞에 뭐가 가느냐, 영전을 든 사람이 영전차가 먼저 가고 상녀차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영전을 들고 앞에 가고 상녀가 가고 상주가 뒤따르고 동네 사람들, 구경꾼들이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상주가 상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녀 앞에 여자가 우는 것을, 그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상녀를 멈추고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여기 유대나라는 우름꾼이나 악기 타는 사람이나 상녀 메고 가는 사람 다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상집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장의사 같은 사람들은 다 돈 받고 하지만은,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돈벌이 목적으로 교회를 처음에 나올 때는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돈벌이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 교회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의 장소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과 백성 훈련받는 장소가 되지, 돈벌이 목적으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면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더라. 교회 가서 표 받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장이 되어야 돼요. 누가 4만여 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신의 권능이 임해서 능력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물었더니 4만 명 중에 45%가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돈 오로지 돈이 막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 정치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요. 어느 곳에 60대 동갑내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30년이 지나니까 60이잖아요. 60에 결혼 30주년 파티를 하는데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 놓고 파티를 하는데 하늘에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30년 참 예쁘게 잘 사니까 귀여워서 선물을 주려고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 물으니까 아내 되는 부인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 자주 가는 여행을 못했는데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할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날개를 펄렁펄렁 하고 나니까 여행할 수 있는 티켓과 돈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남편 보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남편이 아내 눈치를 실실 보더니만은 하는 소리가 이왕에 여행 갈 거 나보다 30살 적은 여자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부부가 어렵게 30년 동안 재밌게 사니까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준다 해놓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천사가 날개를 펄렁펄렁 하고 나니까 30대 젊은 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30년 더 늙어가지고 90 노인 되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60이 적은 여자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돼요.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천국 가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의 삶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다 가야지, 충성하다 가야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다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상여꾼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상여 뒤에 따라가는 무리를 이 본문에서 봅니다. 자,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노하는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상여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벌이 위해서도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더라. 뒤따라가는 사람들 누가 많이 우는가, 누가 돈을 많이 내는가, 구경하고 음식 주면 음식 먹고 잘했니 못했니 입을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상여 뒤에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말꾼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죽음을 슬퍼만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여를 따라가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구나. 청년 때도 갈 수 있구나. 죽음 준비하면서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자 11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상여리를 따라서 묘지로 가고 있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아멘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아멘 하면서 그들은 은혜 받고 지금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도 그들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따라합시다.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로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했고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스카우트에 가니까 죽지 않고 천당 가는 에녹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엄격하게 사람 따지면은 사람들을 분석하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와 동행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악한 사람 디오드르베는 교회의 중직이었지만은 마귀의 코치를 받고 마귀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평론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못하게 내쫓아 보내는 그런 못난 짓을 했던 이유가 뭐냐? 마귀와 동행하고 있기.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는 어땠느냐? 무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무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진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울면서 따라가는 가부를 이 본문에서 봅니다.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리시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서 강청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중하게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죽은 자의 어미의 눈물, 죽은 자의 어미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울지 마라. 그리고는 불쌍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실 때에 그 세 사람만 이스라엘이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와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청년의 어머니가 소중한 자식 잃고 슬피 울 때에 예수의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는데 오늘날 교회에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 죄사함 받는 기쁨이 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울면은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자식이나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나와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여인의 눈물 때문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찬송가 208장 3절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자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오늘날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직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사명 잠깐 하면서 봉사하면서 눈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요. 물론 예레미야가 울면서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에 구국 기도회가 열려져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야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림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달기 뺑가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상여 행렬에서 주는 교훈, 죽은 청년, 남의 눈에 눈물 내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신앙이 살아서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짐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여꾼들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주님께 유익,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구경꾼들, 우리는 교회에서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말꾼 되면 안 됩니다. 일꾼 되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는 여인,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